4월 2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2절까지. 이게 뒤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5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56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요 문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자만 아들에게 온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는데, 요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영생을 이르는 3단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그 만나에 대해서 어, 그 157강에서 156강의 초반에 잠깐 말씀하시다가 157강에서 이렇게 그 이제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출하는 문제는 25번입니다. 25번부터 오늘 25, 26, 27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25번.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44절부터 얘기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 한번 설명해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도 설명을 해봐야 되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되게 헷갈려요.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게 아니래. 그러놓고 나서 아버지에게서 온 자는 또 아버지를 보았대. 자, 이거 먼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누가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일단 연자자매님 준비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예, 저는 일부분만 할게요. 예.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이잖아요. 예. 구약성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대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의 형용을 친히 보았고, 그분께 메시아의 사명을 위임받았으므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또 이어가실, 여자자매님 준비되신 거 있습니까? 저도 짧게만 할게요. 별로, 여기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볼게요.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도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게 주님께서 온 자만이 이 아버지를 보았다. 예, 말씀하셨고 14절 한번 볼게요. 14장 16절에서 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아닌 것 같은데 14절 6절부터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에서는 이제 보혜사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보혜사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여기
빌립에게는 빌립은 그랬어요. 주님과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기적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여기서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 이제 그렇게 주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주님이 참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내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줘서 알게 하시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은 어디서 저기 관주에서도 어디 뭐 히브리서 그런 저기 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어디에서도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깊은 말씀이구나. 예, 주님을 다시 아,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나영재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나영재님은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저기 책자도 내고 지금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나영재님만큼 그만큼 깨달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약간 조금만 정말 깨달을 뿐이지 그 광범위한 주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아버지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다시 다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잖아요. 아버지께 온 것이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또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서로 상호간에 하나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성령을 그때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깊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껍데기만. 이게 참 알맹이라는 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참 진리로 생명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만이 참 이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 자, 여자자매님이 인용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어디를 인용해도 우리가 이게 충분히 이게 아버지를 본 사람이면, 어디를 인용해도,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사실은 부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것 같은 데는 실제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자, 근데 오늘 인용한 말씀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눈에
참 이렇게 이제 이번에 새로 좀 보게 되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이 말을 읽으면서 항상 이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있는가? 일단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각자 다른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다 같은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시험해봐야 돼. 어떻게 시험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으면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걸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예전에 뭐 찬양 많이 불렀죠? 눈 딱 감고서는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래가면서 그 막 부르면 내 마음이 뭔가 정화되는 느낌 받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서 딱 나오면 그 예배당 나오면 이제 다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그 주님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만 지금도 이것이 글씨로 그냥 쭉 읽고서는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나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 뭐 했는데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 광야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돼 사람이. 그 분수를 모르면 그래서 저도 금기름 붓는 데 왔을 때 좀 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체들께서 그때 제가 하는 말, 지금도 그때 제가 올린 글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표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오셨으면 나 또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영진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날부터 귀가 열려가지고 알아듣는, 들리는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내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참,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이제 귀에 들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젖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 그 거듭나면 일단 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그게 이제, 그, 너무 어려워.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젖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그 밥을 먹고, 나중에는 떡도 먹고, 이 누룽지도 먹고, 뭐 꿀도 먹고, 이럴 수 있는, 이렇게 이 위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성하는 단계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정말로, 예,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옛날에는 내 목소리 내고 내 기분 뭐 이런 거 중요하다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외려 어, 내가 주님으로 해서 무엇을 할까로 바뀌는 거죠 점점.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튀고 뭔가 말씀하고 거슬리는 부딪히고 이런 자기는 안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나를 말씀 앞에 이렇게 자꾸 그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보라고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좀 더 분명히 좀 더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면, 그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말들을 겸손하게 들으면 그게 내가 잘 듣는데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책망이 되는 거예요. 권고가 되는 거고. 자, 이 그 애자자매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네, 우리 저기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사야서 그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요 27번에 보면 제가 카톡으로 올려놨는데,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요한복음 그 오늘 6장 몇 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49절인가? 맞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만나를 먹고 죽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람이 있고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별을 해놨어요. 이게 같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은 누구고 광야에서 모세의 제자로서 만나를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 먼저 찾으면 읽으세요. 뭐 1장 2절이요? 1장 2절에서 6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2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 이게 정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만나의 표상은 뭐냐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가 마셔야 되는 생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이 광야에서 만나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의 밥그릇을 영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래. 양육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먹었느냐 하면 오늘 뭐 정동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신학에 입각해서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또는 주인의 구유에서 먹었으면서도 그것이 소화가 안 돼. 그죠? 이 소화가 안 되면 그래서 소가 그 소나 이 정결한 짐승은 위가 4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뜯어 먹어 놓고 나서 잠을 이 소는요 얼마나 거룩한지 잠을 자면서도 되새김질하고 뭐 하여튼 뜯어 먹지 않을 때는 죽을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게 소예요. 뭘 계시합니까? 우리가 그 나영진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해도 그것이 또 소화가 돼야 돼.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소화가 돼가지고 그 말귀를 알아들으면 내가 이해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양육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까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소나 수염소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몇 절까지요? 15절까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예전에 우리 그 기독교 생활, 이제 제가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여기를 읽으면 참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말씀이 위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씀도 아니 율법에 보면 뭐 11조 내고 뭐 저기 하나님께 짐승 드리고 막 이 제사를 했잖아요. 그거 다 율법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느냐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성이 죽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꾸 뭐 선을 행하라, 뭐 헌금을 바쳐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그러는데 이걸 보면 틀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관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다르고 하나님의 이치가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선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만나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맞죠? 근데 선지자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그러고 이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근거예요.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죠.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얘기를 여기서 또 이제 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 또는 그 이 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운 자가 누구인가?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아,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런 그래서 천국의 제자 된 지금 이제 우리도 천국의 제자를 지금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옛 것과 새 것,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구약부터 신약의 세법이 있지. 예, 예. 그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게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얘기하냐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그냥 새 언약. 세원이야. 그리고 구약은 옛 계명, 신약은 새 계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옛 것과 새 것 그런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악나무 열매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석하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44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오늘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비가 나와요. 그죠? 지금 히브리 말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 당시 아람어로 했으니까 아람어로 여기는 그 아람어로 했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하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얘기하셨는데 아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는 자기 인생 통째로 인생 또는 어떤 그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 맞을 만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아비는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아까 이사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규정에 딱 나오는 건도 그건 간단하죠. 안식일 날 음식을 미리 해놓고 음식하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그래서 지금 그들은 불도 안 켜요. 안식일 날.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안식일이어서 그러니 요거 좀 대신 눌러주세요. 몇 층까지.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김우미 장관님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엘리베이터하고 먹는 거고 다 불 끄고 다 한다고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 그렇던데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예. 아니, 그 우리 안식교회 엘리베이터만, 좀 다녔잖아요. 예? 안식교회 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자리에서 다 해서 먹고 불 켜고 아, 막 다 하고 했어요. 안식일 교회는 유대교의 변종이니까 그럴 수 있고 유대교는 지금도 그런다고요. 뭐 하여튼 음, 이거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음. 이사야서 선지자가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께 배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 반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선지자 반열. 그들은 성경에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 레위 지파 제사장 반열을 가르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 요한복음 그 1장에서부터 요한이 세상 보라.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거기가? 16, 정말 보라. 21절인가 그런 건데 19절. 내가 너희들이 메모를 예루살렘에 해놨는데 속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음, 네, 지금 2장을 보고 있네. 세상제를 29절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네.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쭉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38절까지 읽으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요한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그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 배우는 자는 아들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 오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도 그 거쳐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여정이.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본토와 아비와 친족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지금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면, 그래서 이제 또 나와서 여러 선생을 만나죠. 그러면서 온갖, 거기서도 또 이제 막 수치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 요한이 오늘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만 저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거죠. 요한은. 선지자 요한은. 자,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저기 하느냐?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보고 누군가를 가르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좀 더 분명한 이것을 예수가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가르치는 말씀이 빛인 것 같은데 어둠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가르치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볼 때는 어둠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빛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아버지께 배우는 것을 배워가지고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오늘 내가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어, 떡을 먹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내가 먹고 마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나도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나인제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장성하면 가끔가다 지금은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와서 뭐 하셔요? 그가 오면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생각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자 예수를 때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인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해놨는데 왜 없네? 요한복음 9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인자 예수로서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너희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곱 인에 대해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사역이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라고 여기 이제 오늘 강론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이후에는 그 인을 누가 뗍니까? 제자들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가르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뭐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취지방과 딸 있으면 네가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그것이 예수님 거두시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희가 뭐 과부가 됐으면 젊은 여자로 과부가 됐으면 시집 가. 그 욕정이 끌어가지고서는 그 저기 이 잘못되면 그 안 되니까 남편을 두고 또 아이를 낳고 살려면 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상충된단 말이에요, 상충.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 모든 말씀이 그 요한도 받아가지고 딱 봉인해 놓은 그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는 다 열려가면서 명쾌해지는 그때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 또는 성령이 임재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의 가르쳐 듣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배우는 자고 아버지께를 배우는 자는 예수께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나가면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까지 가려고 하면 참된 종을 만나고 성령과 신부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참 건방 떨고 귀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영재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성경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그러니까 계시가 와야죠. 성령이 오시면 계시하시는 그분은 계시의 영이고 말씀하시는 이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 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절요. 사도행전 2장 예, 몇 절? 이 1절부터 읽고 오늘 말씀을 이걸로만 맞춰야 되겠네요. 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갈바도가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면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그 보면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 임할 때는 바람으로 표현된 구룹천사와 불꽃으로 표현된 그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함께 오면 그때서 그 사람들은 뭘 받냐?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게 뭐예요?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 능력은 뭐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모두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같이 공부하던 목사들한테 이런 질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신학교 나오면 성령 받은 거죠? 대답을 안 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성령 받은 거죠? 이게 대답을 안 해요. 아, 대답 못 할 거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대답을 또 한다 그러면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본능이 뭡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뭐냐면 교회고 그리고 이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이것이 하늘나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보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 그, 저기, 첫 번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 백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영세토록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성 안에서 가지고 나와서 열두 계절을 따라 맺는 그 과일과 또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나와서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백성으로 들어가고 백성으로도 못 들어가서 결국에는 염소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이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여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무서운 경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잘난 척하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려고 노력을 안 해요. 어,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면 어, 내 생각을 내세워서 이렇게 뭘 저기 어떤 그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까 여기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이익이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되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생명은 하나님 건데, 그 물질은 내 거다? 이거 참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돼. 그 저기 어떤 목사가 어떤 저기 예배 드린다고 걸어가면서 목사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흥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 거죠.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거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 11조 내고 나서 12조까지 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 받으려고 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11조를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12조를 내지만
하나님, 내가 만약에 1억을 번다고 하면 전 10의 1조만 가지고 살게요. 10의 9조는 하나님, 나 물려줄 새끼도 없고, 또 새끼가 있다고 해도 그 물려줘서 유익이 될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었어요. 예전에 10의 2조를 낼 때. 10의 2조 매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될 때 10의 2조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의 1조 감사원금으로 또 10의 1조. 근데 저는 했던 그때 뭐 순수한 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거지. 하나님은 돈 귀신이요. 돈 주면 하나님이 호호호 하고 좋아한다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10의 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색함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아내, 내가 네 아내가 됐는가? 남자는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면 엄마 것도 갖다 그 여자 주게 되고, 응? 엄마 반지고 뭐 립스틱이고 갖다가 그 여자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에서 돈 벌으면 다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쳐들어온 외적과도 싸우고, 또 동네에서도 어떤 놈이 이 찔벅거리지 못하게 그 눈 부라리면서 어떤 놈이 내 마누라를 또는 내 자식을, 그게 남편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죠. 자기 생명도,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 주고 싶고. 근데 남편이 미워.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울 때가 있지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영적인 것에도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걸 말씀하심이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해라. 어, 나는 다 되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제가 말이 그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방대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혹시 질문하거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27번까지 했죠? 26번, 25번 한 거예요, 오늘. 오늘 하나만 한 거예요? 예. 27번이 했는데. 아, 그거 잠깐 언급했어요. 어, 자, 27번이 197강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네. 나와요. 196강 초반에 잠깐 얘기하시고 197강에 대해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게 뭐 오래 얘기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26강, 27강하고 이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음, 자,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뭐 사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한 번씩 더 좀 녹음 두서없이 얘기하는 끄세요. 것 같은데, 예, 녹음을 중지하라고요. 예, 녹음 끄라고요. 알았습니다. 녹화.